시편 119편 105절서부터 1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시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미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또한 4일 동안 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눌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 10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보통 우리는 이 105절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이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는 또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119편을 지은 이 시인이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데에 그의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는 정말 이 시인이 서 있는 그곳은 바로 진흙과 같은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7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지금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먹을 음식을 찾고 또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바로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빛의 그 간절함을 알고 그 빛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서는 정말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빛은, 그 등은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빛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빛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등이요 또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번 주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이죠.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해가 올 한 해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5절에서 보면은 시인은 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등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이 발등상에 매달거나 또한 손에 들던 작은 기름의 등잔이었습니다. 이 등불의 이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 등불은 바로 먼 앞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등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바로 내 발 앞에 이 한 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빛을 비춰주는 그 발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발 한 발 앞을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잔, 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여러분 설계하셔서 우리를 그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먼 앞에 있는 것들을 비추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그 한 발 한 발 뛸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해야 할 것들, 오늘 하루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인내할 것들을 비춰주시면서 그 한 발 한 발을 걷게 하시고 그 한 발 한 발을 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등잔이 먼 앞길을 여러분 비춰주지 않아서 미래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내 발밑을 여러분 비춰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한 발 한 발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발 앞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 곳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발 앞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시면서 이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한 발 한 발 뛰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가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뛰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등불이 이 꺼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어두움을 여러분 그 어두움을 잇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집안에 생명력을 다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등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자신의 집안이 멸망하고 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이라고 여러분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선포를 여러분 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이 타오르는 한 정말로 절대로 내 인생은 여러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거하고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한 멸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은 여러분 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등불은 여러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등불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길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전체를 이 길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여러분 해와 달 같은, 또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같은 그런 거대한 빛을 또한 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등불이 우리 당장 눈앞에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나아가 피하게 한다면 이 큰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내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들을 여러분 다룰 뿐만 아니라 또한 넓은 의미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배에게 이 등대의 빛은 단순한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또한 안개가 앞을 가려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등대의 빛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지, 바로 이 등대의 불빛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든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곳,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의미, 그 방향들을 바로 이 말씀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어떤 돌을 만졌을 때에 그것이 정말 돌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황금인지 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빛이 비춰야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보석인지,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오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진리요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마치 여러분 길 잃은 어린 양이 방황을 이제 끝내고 목자 되시는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07절서부터 110절까지는 이제 시인의 이 긴박한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에 이 사단이 또한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 기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107절 말씀에 한 번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어떤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단지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여러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목적이자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무엇이요?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바로 그 주의 말씀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변해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무엇을 좀 얻어서 우리가 그때 기뻐하고, 또 그것이 걷어지게 되어지고 없어지면은 또 기분이 상해서 또 멀리하게 되어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가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변화되지 아니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그 은혜로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빛이, 이 구약에 그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이 빛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 빛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던 그 저주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오히려 여러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였던 저에게 바로 큰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었던, 죽었던 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에 그 빛은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난날에는 과거의 기록일 뿐인 것입니다. 경험은 지난날 과거의 기록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느낌들, 또한 우리들의 어떠한 감정들은 하나의 이 안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시며, 또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그리고 생명의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그 길을 따라 올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